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달아난 일이 나의 장막과 이장은 갑자기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저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멸망의 과정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환상으로 보았고 그 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미리 보게 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변질되어지는 것, 그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의에 줄이고 애통한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울고 웃으며 무엇에 대해 괴로워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오늘 학가다 말씀 읽을 때도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공동체, 그것을 사모하느라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였기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애통하며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무감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 마음 속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원어상 표현으로 본다면 나의 창자가 뒤틀린 듯이 괴롭고 아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아픔이며 극한의 고통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그리고 표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오는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 근원적인 애통함,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괴로우냐 할 때 패망과 패망이 연속하여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에 패망이 연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쌓여간다 그리고 누적되고 축적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계속 축적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장막이라 하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주거 기능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하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의 휘장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 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접점인데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간 유일한 이유가 이 성막이며 그리고 예배인데 그것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이 훼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인을 파악해 보면 패망과 패망이 연속하여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 비극적인 사고는 늘 한순간에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끊임없이 그 원인이 쌓여오고 누적되고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지만 사고 날 만한 원인은 계속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축구도 못하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허리가 하나 아플 뿐인데 온몸의 균형이 다 무너져서 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지금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렇게 이르게 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계속 제가 받아들이고 심어온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세부터 그리고 평소의 식습관 그리고 나의 체중 조절 모든 것이 허리가 무너지게끔 계속 이어오고 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순으로 이 원인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신앙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과 이 휘장이 한순간에 파멸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지만 패망과 패망이 쌓여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너무나 내 마음이 괴로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깃발과 나팔 소리가 이제는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깃발과 나팔의 특징은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승리의 선포가 깃발과 나팔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였을 때 무엇을 드러내느냐 할 때 그 나라의 깃발과 나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말들로 가득하고 세상의 안목이 가득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며 그곳으로 서로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운영 원칙과 세상의 승리 방식들, 세상의 제도들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고 세상에 이루어져 있던 수많은 방법론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날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관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깃발과 나팔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사건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앞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기에 미련한 자식이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멸망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모든 발생하는 문제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데서 다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에 대한 모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마다 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할 때 말씀에 대해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 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다 보면 본질된 것이 있고 비본질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어떤 봉사보다, 어떤 헌금보다, 어떤 기도생활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행동과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객관적인 이론이나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아닌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금 증언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거룩한 한 존재, 그분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율법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도 아니고 그저 행함에 관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에 대해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입으로 부르짖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경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구별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과는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신과 다르다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 알려주셨고 이후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소명을 부르실 때 자신을 소개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소유 가치, 소유를 통해 자기를 설명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업적이나 행동, 양식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을 행한 자이다, 나는 어떤 것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며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무엇을 늘 가진 사람으로 늘 설명해 갑니다. 아니면 무엇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행동 아니면 소유로 자기를 표현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소유를 가졌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보고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믿음에 관한 영역, 이것을 보시고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며 살 것인가, 내 속에 있는 가치 기준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네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이냐, 너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자이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자녀라는 말을 정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존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녀는 행동과 소유로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주느냐 할 때 같은 존재 양식을 가진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보다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제주도에만 신이 1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도시에만 신이 18,000개가 있어요. 하물며 전 세계에는 어떠할까요? 아마 신발 종류보다 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과 여호와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기도해가는 것, 간구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만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구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양식,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보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십자가는 행동과 위대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 자리이고 무능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조차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아들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임 당하셨는데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진 자로, 가장 귀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구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계속 남겨지게 된다면 이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무리 자기를 꾸며도 헛된 일이 될 것이며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한 상태, 하나님이 경영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허무한 상태, 사람이 그런 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허무한 자로, 모든 것이 무의미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하였듯이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애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여호와에 대해 알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신들과는 혼합되어 섬기는 자가 아닌 나의 존재 목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